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9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러라. 아멘. 계속적으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게 됩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너무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때 그가 무엇보다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또 왕으로서 그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까 읽었던 25절 또 25절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게 돼요. 우리 한번 25절과 그리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가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omon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기쁨보다도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는데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 속에 있을 때 가장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움이 넘쳐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유월절 신앙을 다시금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이전에 아하스 그가 통치하는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다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든 삶이 무너졌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이후에 성전문이 닫혀졌고 또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 정도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신앙의 불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큰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부흥을 맞이했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잃어버렸던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열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신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가장 먼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참된 예배자로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거했다.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영적인 그런 교만한 여러 장애물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이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와 또 자기를 위했던 것들을 벗어버렸을 때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그동안 성결하지 못했던 모습들,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일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유월절의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은 18절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이야기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하고 또 유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중보 기도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그들이 정결하지 못했고 올바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제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집사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또 기도를 부탁할 때,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일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과연 나의 문제를 누군가 기도한들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와서 또 유월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의 정결하지 못했던 그들이 규례를 어겼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백성들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는 뭐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또 신약에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또 바울이 또 초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축제를 이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 또 작정자들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이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좀 하다 보면 뭐 이사 오신 분도 있지만 또 오래 전부터 여기에 이제 사신 분, 그렇지만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이제 등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계기로 오셨을까? 근데 다 이유가 다르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 가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내가 교회를 다시 가야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한번 줬는데 그 전도지 속에서 그것을 읽고 한번 와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다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부르실 때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지만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들 그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는 그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보발꾼의 이야기를 듣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성경은 몇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흘러보낼 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때 21절부터 22절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서로 분열되었고 미워했고 함께하지 못했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회복되었을 때 더 이상 서로가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그동안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하는 그런 은혜들이 한마디로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배의 자리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5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전과 없었던 큰 기쁨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가득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 기도와 찬송이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넘쳐나는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6월절의 신앙을 회복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금 큰 기쁨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삶의 자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또 복잡하고 또 너무나 마음이 바쁜 그런 일상을 보낼 때 그 일들이 점점 누적되다 보면 우리 안에 기쁨보다는 오히려 일상 속에서 점점 기쁨을 잃어가는 그런 삶을 보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이 모든 것들 때로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공황장애도 일어나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요즘 정신병원 또 병원에 찾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그것이 그 이면에는 우리 내면에 병들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이 모든 원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인을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들었던 영적인 모습들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간절히 기대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예배를 회복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서로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에 여러 가지 좀 눌려 있었던 또 고민들과 아픔들과 또 상처들이 많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실 큰 기쁨들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일은 6월절의 신앙임을 예배자의 회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돌아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치유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